자, 이제 열등감 고치기 세 번째, 치료 방법 두 번째, 자기로 살기.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의 능력을 찾아라. 비교하지 마라. 이 세상에 무능력한 사람은 없다. 서로 다를 뿐이다. 사람이 너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교만한 것도 문제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자기는 항상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무능력병에 걸린 사람들이다. 이들은 항상 자신감이 없다. 그리고 도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실패를 두려워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하는 모습만을 보면서 한숨만 쉰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시시한 말이 아니다. 이건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란 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 1장 28절 29절에서 만물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무능력한 사람은 없다. 단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졌을 뿐이다.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유일성을 기억해보자. 유일성 안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첫째는 존귀함의 본능, 둘째는 모양의 다양성, 셋째는 재능의 다양성. 바로 이 재능의 다양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세상을 다스릴 능력이 들어있는 능력의 창고다. 그런데 능력이 모두 다 다르다. 이것이 재능의 다양성이다. 혹시라도 자기 머리를 치면서 이 바보 멍청이라고 학대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더 이상 하지 말라. 당신은 바보 멍청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 속에는 세상을 다룰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있는 거인, 내 안에 있는 천재를 찾아라고 권고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의 저자 역시 처음에는 심각한 가난 속에 자기를 학대하면서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생각을 바꿨다. 연구하기 시작했고 놀라운 인생을 만들어냈다. 지금은 미국을 빛낸 영웅으로 살고 있다. 혹시 상대방을 바보 멍청이라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는가? 당신은 지금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다. 그가 언제 당신의 상사가 되어 있을지 모르며 어느 날 당신이 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될지 모른다. 그리고 당신은 큰 죄를 짓고 있다. 그 사람의 능력을 짓밟음으로 정말 바보가 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재능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이제는 중지해야 된다. 사람은 절대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사람도 없다. 단지 서로의 능력이 다를 뿐이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이걸 반드시 기억하라. 그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세상이 정해놓은 울타리 속에 가둬놓지 마라. 그들 속에 있는 엄청난 재능, 다양한 재능을 찾아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좋은 부모요. 이것이 좋은 리더자다. 에디슨의 어머니가 그랬다. 에디슨은 학교에서 더 이상 교육시킬 수 없다고 돌려보냈다. 아마도 한국 같으면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아이 속에 들어있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능력을 봤다. 그리고 그것을 발휘하도록 도왔다. 이것이 리더십이다. 못하는 부분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능력을 보라. 천재와 바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잘하는 것을 하게 한다면 천재가 되는 것이요. 남이 한다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하게 하면 한순간에 바보가 되는 것이다. 자, 선교 현장에서 만났던 어느 집사님 이야기. 우리 큰애는 잘하는 게 없어요. 선교 현장에 있을 때 어떤 어머니가 이런 상담을 했다. 작은 아이는 모든 걸 너무 잘하는데 큰 아이는 잘하는 것이 없어 큰일이라고 고민을 했다. 아닙니다. 큰 아이도 역시 그가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한참 생각하더니 퉁명스럽게 대답하기를 큰 아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저 남의 심부름이나 잘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렇게 이야기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남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대접받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을 복지 쪽에 일하게 하면 아주 잘할 겁니다. 내 말을 듣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하긴 아빠 하는 일을 그 아이밖에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큰 아이가 없으면 아빠 일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 보세요. 그것이 큰 아이의 장점입니다. 그걸 키우게 하세요. 그 어머니는 작은 아이가 기준이었고 그 기준은 학교 성적이었다. 그래서 항상 작은 아이와 비교할 때 큰 아이에 대한 불평이 컸던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담아주신 능력을 우리가 바보로 만들고 불량아로 만들고 반항아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능력함과 절망으로 만시장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재생시키는 천재의 달인이다. 그는 절대로 누구도 무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존귀함을 되찾아준다. 그리고 그가 잘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희망을 일깨준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재능들이 빛을 발하도록 도와주면서 이끌어준다. 이것이 예수의 리더십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한다. 때로는 부모도 친구도 선배도 우리를 바보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못한다고 짓밟아버린다. 예수를 배워라. 이것이 참된 리더십이다. 어떤 인간도 바보는 없다. 그 역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음을 기억하라. 그의 잘하는 부분을 찾아라. 그걸 인정해줘라. 처음엔 못하는 부분이 많겠지만
인정과 격려, 칭찬에 의해서 후회는 잘하는 부분이 못하는 부분보다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된다. 를 존중히 여기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것을 찾아서 전문하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사울의 칼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것인 물맷돌 던지는 기술이었다. 비교하지 말고 자기 것을 찾으라. 비교하는 데서 불행이 온다. 천지 만물은 처음부터 하나에서 진화된 게 아니라 다양하게 창조되었다.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는 독특한 다양성이 있다는 말이다.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자기 걸 소중히 여길 때 더욱 큰 성공을 이루어갈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만들 수 있다. 자기 것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시기 질투하고 있지 않는가? 자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너무 조용하네요. 너무 조용해요. 홍 목사님 가시니까 송 목사님도 조용하고. 네. 자, 그래서 항상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요 상태에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자기 변화를 시도해라. 이해됩니까? 어느 영역에서 발전을 해보고 싶은가? 어느 영역에서 발전하고 싶으세요? 아무 영역도 발전하고 싶은 영역이 없습니까? 어느 영역에서요? 뭘 잘하고 싶으세요? 전문가로.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으면은 안 됩니다. 이거는 항상 그 자리로 가면 또 그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시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렇다면은 나의 현재는 지금 이 상태인데 어느 영역을 어느 만큼 발전시키고 싶은가? 이거를 우리는 계속 만들어 가야 돼요. 뭐 목회 그러면은 어떤 영역들이 있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에서는 7가지의 영역을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그걸 줬어요. 얼마만큼 지금 기억하고 그걸 중심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첫째는 뭡니까? 설강사님 기억해요? 네, 이런 질문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네. 네. 자, 우선 전도의 영역을, 전도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신방의 영역, 그러니까 관리의 영역. 그 다음에 또 이제 교육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의 영역. 그리고 뭐 G7의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또 우리 목회자들의 개인의 입장에서는 뭐 자기 발전의 영역. 또 우리한테는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은 설교의 영역.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설교는 잘해야 됩니다. 저도 뭐 설교를 잘하냐 그러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제일 많이 발전시켜야 될 영역은 그런 설교의 영역이에요. 일단은 은혜 받게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 실컷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정말 어렵게 누가 한 사람 데리고 교회로 왔는데 설교가 밥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완전히 돌밥을 만들어 놨다든지 막 그래버리면은 이제 전도할 의욕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런 설교의 영역, 지금 내 설교는 어느 정도인가, 이 영역을 더 발전시키려면 무엇을 어느 부분을 뭐 영성을 더 추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영혼을 담는 이런 부분을 더 해야 될 것인가, 뭐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발전하면서 설교 영역을 발전시키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질 때 목회의 영역 전체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가 어느 틀 속에서 일단 딱 고정되면 그때부터는 계속 그 틀 속에서만 움직여요. 이게. 그리고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 계란이 뭐예요? 계란이 그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그 병아리가 그 계란의 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내 현실의 벽을 자꾸 하나씩 깨고 나와야 돼요.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상태들을, 이 공부를 우리가 왜 합니까? 이걸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고요.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은 아이디어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목회 현장에서 깨트려야 돼요. 이걸 하나씩 깨트려서 그런 영역들을 발전시켜 나가면 이게 1년, 2년, 3년 지나다 보면은 이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요, 이게. 근데 항상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 상태에서 계속 뱅글뱅글 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속에 돌면서 권태감을 이야기하고 무기력을 이야기하고 또 발전이 안 되는 상태를 자꾸 한탄하고 이런 테두리 속에 계속 살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 영역들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우리 목회가 뭐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목회가 뭐냐? 그 목회는 이런 영역. 그러면 이 영역, 어느 영역을 좀 더 발전시키면 내 목회가 좀 더 재밌게, 그리고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뭔가 교회가 발전하고, 뭐 새로운 사람들이 또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제. 자, 모든 것이 보편적일 수는 없다. 자기 것을 찾아라. 중학교 선생님이 어느 반에서 학생들이 태도가 나쁘다고 학생들을 꾸짖었어요. 꾸짖은 뒤에 한 학생만 특별히 교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있을 때 넌 왜 웃고 있었지? 얘는 선생님이 야단을 쳐도 웃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 학생을 특별히 꾸짖었어요. 선생님이 야단을 치고 있는데 웃고 있었다는데 화가 난 거죠. 자기가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데 웃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부모에게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은 어떤 경우에도 미소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이게. 부모의 교육이 진리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원하는 것에만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하려고 하는 데서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어떤 것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애교를 부리면 어머니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된 후에도 애교를 부려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래요. 하지만 애교를 부리면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넓게 보라. 세상은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거예요, 이게. 다양한 거. 시야를 넓혀라. 관점을 바꿔라. 자기의 장점을 찾아라. 나는 돈은 없지만 건강한 육체가 있다. 나는 미인은 하지만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는 명예는 없지만 행복한 가정이 있다. 시야를 넓혀 자기에게 있는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며 그것이 세상에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 우물안 개구리가 되면 안 돼요. 넓게 보는 거예요. 넓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경험하지 않은 게 더 많고, 내가 사용한 방법보다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주면서 목회도 즐거움이 있고 열매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변화. 자, 다양성. 자, 사람에겐 여러 가지 능력과 또 다양한 재능들이 있다.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수많은 능력 중 하나의 능력을 유일한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기서 열등감이 생겨요.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하는 일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먹는 거밖에 없어. 뭐 이러면 이제 그 하나에만 고정적으로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 우리가 재능의 다양성에서 그 영역을, 그걸 이제 업무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업무의 영역을 보면은 무엇도 잘할 수 있습니까? 하늘도 다스릴 수 있고, 땅도 다스릴 수 있고, 바다도 다스릴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식물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양하게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단지 어느 것이 더 익숙해져 있느냐, 그리고 어느 것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기울였느냐, 따라서 그 영역을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우리 재능의 개발이 어디서 완성된다고 그랬습니까? 어디서?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더 이상 재능 개발이 필요가 없어요. 다 이루어져 버린 거니까. 근데 천국이 임할 때까지는 우리는 계속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뭔가 삶이 재미가 없다. 이거는 무엇을 원하는 거죠, 지금? 뭔가 발전을 지금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 달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권태감이 왔다. 뭔가 새로운 거를 지금 찾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이 왔는데도 못 느끼고 그냥 지나가면은 계속 답답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는 변화예요. 그래서 변화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자,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마음을 닫으면 인생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다. 반대로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면 시야가 넓어지고 인생도 활짝 열린다. 마음이 닫힌 사람은 실패한 모습만을 보고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마음이 열린 사람은 실패하지 않고 사는 것보다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더욱 도전적으로 살 수 있다. 인생에는 때로는 음지도 필요하다. 농작물은 볕이 들지 않을 때 휴식을 취한다. 볕이 계속 내리쬐면 농작물은 말라 죽는다. 내 안에는 쓰질 것 없고 무능한 돌멩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빛나게 할, 세상을 빛나게 할 다이아몬드도 있고 금덩어리도 있다. 돌멩이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나에겐 나쁜 습관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습관도 있다. 좋은 습관의 목록을 적어보자. 회사를 갔는데 상사의 꾸지람을 들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당신이 회사에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다. 만약에 회사에서 그 사람을 포기했다면 잔소리도 안 하죠. 예, 내보내버립니다. 만약 불필요한 존재라면 아무도 당신을 꾸짖지 않을 테니까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 대상에는 누구도 꾸짖거나 화를 내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가공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이아몬드이기 때문이죠. 단순한 돌멩이라면 아무도 가공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자, 존경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성실하게 자기의 목표만 향해서 가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야 하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건 따라와야지 내가 어디려고 하다가는 괜히 가식적 인간이 될 뿐이고 열등감만 커질 뿐이다. 자기가 가야 할 목표에 성실하라. 인간관계는 성실한 소통이면 된다. 특별히 존경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눈치 보고 부담 갖고 부끄러워하면서 더 실수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가르쳤습니까? 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 정신을 가르친 거예요.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꾸는 심리학의 저자 가토 다이조는 이렇게 권고한다. 존경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을 원해라. 누구나 열등감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은 치유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자랑을 늘어놓는다. 허세를 부리며 자기를 과시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열등감은 더 깊어갈 뿐이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커뮤니케이션보다 존경을 원한다. 그 순간 기뻐한다. 그러나 이건 사실 존경이라는 껍데기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 열등감을 포장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뭔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뭔가 이게 껍데기를 자꾸 뒤집어 쓰려고 그래요, 이거. 자꾸 껍데기를 뒤집어 쓰려고 그래요. 네. 그리고 다음을 걱정한다.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많은 탤런트들이 여기 문제가 생긴다. 지금 환호하는 저 사람들이 다음에도 여기 올까. 그래서 두렵다. 그래서 술 마시고 마약을 한다. 존경을 목표로 삼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고 책망한다. 무시한다. 큰소리 친다. 용납하지 못한다. 포용력이 약하다. 그런데 이건 실제는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에 우월감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신감 없는 사람은 상대로부터 존경을 원하지만 자신감 있는 사람은 상대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 열등감에서 자유하다. 그리고 열등감에서 자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 존중한다. 자기 밑에 두려고 하지 않는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법학자이고 정치학자이며 모럴리스트인 칼 힐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특별한 비난이나 비웃음 뒤에는 마음속의 동요에 대해 자기를 지키려는 의도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소심하면서 대범한 척한다. 작은 그릇이면서 큰 그릇인 척한다. 약한 사람이면서 강한 사람 척한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렇다.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보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속은 텅텅 비었는데 겉은 부유한 척하고 있다. 속을 채워야 된다. 심각한 열등감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다. 우월한 사람이 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자기 내면의 세계를 충분히 채워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것이 인정이 돼야지 자기 스스로가 어떠한 존경을 받으려고 하는 데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면은 이건 자꾸 꾸며낸다고요, 이게. 따라서 열등감을 해소하려면 자기 목표와 아름다운 삶에 대한 자기 실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 목표예요. 자기 목표. 딴 사람을 위한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목표예요. 내 인생의 가치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기 실현을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아름답게 사는 것은 자기 겉모습만 꾸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형상대로 착실하게 사는 거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나이의 차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를 지녀야 한다. 스데반 집사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속이 다 꽉꽉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을 하나님이 쓰신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러면 제일 편한 거예요. 이게 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누가 뭐 안아주거나 안 안아주거나 신경 안 쓰는 거죠. 이게 각자는 자기 영역에서 각자 일을 하면 된다. 남과 비교하다가 자기 역할, 자기 능력, 자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남의 칭찬, 존경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 자기를 잃어버린다. 그저 자기답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존경은 따라올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그저 자기 목표를 위해 가는 것으로 즐거워하면 된다. 남을 의식하다 보면 가면을 쓰게 된다. 다음의 이야기는 좋은 교훈이 된다. 남들처럼 되려고 하지 마라. 자기처럼 살아라. 가면의 인생을 살지 마라. 인간의 불행은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자기를 버리고 남처럼 살려고 하는 데서 온다. 자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거야. 자기를 부끄러워해요. 나 같은 거, 자기 학대, 모든 심리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항상 자기를 학대하고 나 같은 거, 자기를 부끄러워해요. 이게. 자, 여기에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가 뭐처럼 하려고 그래요, 지금? 귤처럼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과 냄새가 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면 자기에게 나는 사과 냄새로 사과로 밝혀질까봐 늘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이게. 여러분 사과를 좋아하세요? 귤을 좋아하세요? 둘 다 좋아하죠. 그래서 사과는 사과의 맛이 있는 거고 귤은 귤의 맛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과가 자꾸 귤 흉내를 내려고 그러면은 아주 피곤한 겁니다, 이거. 거기다 갖다 귤 향수도 자꾸 뿌리고 뭐 갖다가 귤 껍데기도 자꾸 갖다 바르고 자꾸 바르고 근데 나중에 비가 오거나 뭐 싹 씻겨 내려가면 이제 얘 사과네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참 이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면서도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열등감은 자기를 미워한다,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세상을 기피하며 미워하게 된다. 자기를 숨기려고 한다. 여기서 허세가 나타난다. 두려움이 있다. 자신을 숨기고 싶다. 그래서 대인기피증이 생긴다. 약점이 드러날까봐 말도 제대로 못한다. 숨는다는 건 두려운 일이다. 이런 사람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다. 그녀는 많은 열등감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숨기고 싶은 것이 많았다. 자기 삶을 숨기고 싶었고 자기 모습을 숨기고 싶었다. 고통은 여기서 시작된다. 예수님은 숨기고 싶은 그녀의 깊은 약점을 끌어냅니다.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 때문에 이 여자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너무 즐겁고 기쁜 거죠. 열등감은 항상 자기가 부족하고 못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처럼 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처럼 자꾸 살려고 해요. 이게 불행입니다. 어차피 나는 나일 뿐이지 다른 사람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의 장점을 찾아요. 내가 잘하는 걸 찾아요. 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요. 그리고 그거를 프로화시켜요. 창조주는 만물을 모두 그 쓰임에 적당하게 창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게 창조됐고 이것이 능력이요 보물이에요. 이걸 놓치지 마라. 자, 바다에 사는 붕어. 이거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이거? 바다에 붕어가 살 수 없어요. 붕어는 어디 살아야 돼요? 네, 민물에 살아야 됩니다. 이 붕어가 어떻게 하다가 바다에 가서 살게 됐어요. 바다에서 고래도 쫓아다니고 뭐 오징어도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재밌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강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살 때는 뭔가 재미는 있는데 막 답답해요. 숨 쉬기가 힘들어. 근데 민물에 딱 강물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놀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그래도 난 바다에 가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맨 밑에 보시면 결국 붕어는 고민을 하면서도 바다에 집착했고 나는 바다에서 살아야 돼. 그리고 결국은 고통 속에서 바다에서 죽었어요. 네. 사람은 자기답게 살아야 된다. 남의 흉내를 내다가는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됩니다. 세상에 이런 말 있잖아요.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다가는 가래가 찢어진다. 이게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주신 능력은 모두 다르다. 각자가 그 위치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살기 위해서다.
그래야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의 실패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남의 것들만을 부러워하고 남처럼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으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셨다. 이웃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이고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모습,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실제는 내면의 세계가 가난하고 헐벗고 그 일로 인해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가면의 인생을 살았다. 겉은 부자처럼 행세하고 산 것이다. 이것이 고통이에요. 이게 자기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처럼 살려고 하는데 고통이에요. 주님은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해라. 예?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내 속을 채우라는 거예요. 네. 자기를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를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네. 후회하는 사람들은 항상 후회만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뭔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해 또. 옛날에 못 했는데. 그 지금 공부를 하고 또 안 하면 지금부터라도 하면은 또 되는데 안 해. 안 하고 또 한 2, 3년 뒤에 아유 나도 그때 할 걸. 또 후회해. 또 후회를 했으면은 뭔가 거기서 또 출발을 해야 되는데 또 후회해놓고 또 끝나. 다른 사람이 또 다 끝날 때쯤 되면은 아유 난 그때 또 했어야 되는데 또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부족함을 느낄 때, 필요하다고 느낄 때, 뭔가 할 기회가 찬스가 될 때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가면은 그게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의 모습, 사울왕은 실패한 왕이에요. 그가 실패한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다. 여인들이 뛰어노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했습니다. 불쾌하죠, 당연히. 그런데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걸 원수로 돌린 거죠, 이제. 사울왕이 이 현실을 인정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사울은 왕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의 신하다. 서로의 뭐가 달라요? 역할이 다른 거예요. 다윗이 분명하게 군대를 이끌고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여인들이 실제적인 공로를 그렇게 또 했고 그랬는데 그걸 좀 큰 마음을 가지고 딱 포용을 했으면 이들은 서로 비교급이 아니다. 다윗이 만만을 죽였어도 다윗은 사울왕의 신하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역할을 혼돈했어요. 다윗과 비교하는 위치에 선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다음의 이야기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 한 나라를 세운 유방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유방은 한신이라는 특출한 신화를 거느리고 있었다. 이따금 한신은 유방과 잡담을 나누는데 한 번은 화제가 장수에 대한 품평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의견이 사뭇 달랐다. 화가 난 유방이 물었다. 그러면 나는 몇 만쯤 되는 병조를 거느리시다고 생각하는가? 폐하는 기껏해야 10만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한신이 대답했다.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유방은 고소를 금치 못하면서 물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자네가 왜 내게 잡혔지? 유방의 물음에 한신이 이렇게 대답했다. 폐하께서는 병조를 지휘하는 장수로는 능하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장수를 부리는 장수들의 우두머리를 써는 더없이 훌륭하십니다. 제가 폐하께 사로잡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으로 폐하께서는 하늘이 내리신 분이요 그 능력이 사람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돼야 돼, 이 단수가. 네? 오늘 낮에 우리 백반 먹으러 갔을 때 우리 뭐예요, 저 토마토. 네, 그 아저씨 단수가 우리보다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호주머니 털어서 자기 물건 다 팔고 간 거야. 네, 아주 대단한 단수를 가진 사람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게 그냥 이대로 보면 이 사울과 다윗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되게 기분 나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근데 유방이 이 급을 다르게 이야기를 한 거죠. 급을.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과의 급을 다르게 생각을 했다면 비교하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안 생기죠 이게. 자기 위치와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게 혼돈됨에 열등감이 시달린다. 결국 인간이 찾아가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참모습이다. 나의 참모습이 도민지, 붕어인지, 사자인지, 고양인지. 사자가 고양이처럼 살아도 안 되고 고양이가 사자처럼 살려고 해서도 안 된다. 창조주는 사자는 사자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도민은 도미대로, 붕어는 붕어대로의 가치를 담아 세상에 보내셨다. 이걸 무시하면 불행해진다. 모두는 그 나름대로 필요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물속에 살아야 할 것들, 땅 위에 살아야 할 것들, 공중에 살아야 할 것들의 종류가 모두 다르게 정해진다. 이것은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다. 모두 다름이다. 서로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셨다. 이게 뒤섞이는 것은 혼돈이다. 다른 것들은 모두 없어지고 사자들만 사는 세상이 된다면, 모든 고기들이 없어지고 도미만 남게 된다면
이건 행복이 아니라 혼돈이고 불행이다. 현대의 삶은 그래서 혼돈스럽다. 어떤 존재는 우월감으로 자기 멋대로 아나무인의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열등감에 빠져서 낙오자가 된다. 이것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다 같이 읽어보세요. 모든 것은 각자의 일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러나 서로 비교하다가 같이 망하는 길을 걷고 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자기 실현에 둬야 한다고 말한다. 50대는 50대의 가치를 찾아야지 20대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 이것이 고통이다. 차이를 인정해야 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실제와 자기와는 다른 자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자기보다 멋진 사람은 없다. 자신에 대한 미움은 생각보다 훨씬 끈질기고 혹독하다. 열등감은 자기를 버리려고 한다. 자기가 싫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앞서 살펴본 대로 나의 참모습을 알고 나면 나의 모습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죠.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강해지고 자신감이 커지고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저 자기답게 사는 것이 행복과 성공임을 알아야 한다. 비교하지 말라. 굳이 남들처럼 되려 고민할 것 없다. 눈치 볼 것도 없다. 자기 능력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자신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 비교하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만하면 부자고 행복한데 자꾸 거창한 부자들을 보고 그 속에서 놀려고 한다.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게 된다. 정신적인 가난. 괜히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척할 필요 없다. 이게 불행이기 때문이다.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도 문제지만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무시하는 것도 큰 문제다. 누가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형상을 주셨다. 그분의 형상 중의 유일성은 다양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만물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 코끼리가 우물에 물을 먹었다. 여우가 그 흉내를 내서 우물물을 마시려다가 우물에 빠졌다. 그것을 보고 코끼리는 자기의 긴 코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깨달았다. 코끼리는 코끼리식대로 긴 코를 이용해 물을 마셔야 하고 여우는 여우의 방식대로 물을 마셔야 한다. 자기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찾아라. 다양한 각도로 자기를 봐라. 그런데 자기가 안에 있는 수많은 재능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거 고정관념 속에 그냥 있으면 10년, 20년, 100년이 가도 저절로 개발되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뭘 필요로 해요?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변화. 항상 변화를 추구해야 돼요. 항상 변화. 항상 문제만 보지 말고 답을 찾아요. 자꾸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답은 세상에 다 있습니다.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뭐 하면 됩니까? 그러면 배우고 훈련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할 때 안에 있는 능력의 보고가 열립니다. 모자라면 배우면 된다.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채우면 돼요. 어설프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남보다 몇 번 더해서 익숙해지면 돼. 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능력의 기본 요소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2번 하는 것보다 10번 하면은 10번 한 만큼의 익숙해지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네. 인간관계든 어떤 기술적인 것이든 모자란 것은 배우면 된다. 당신 속에 배울 수 있는 능력, 배우면 개발되는 능력의 창고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목표 성취 훈련, 성공을 훈련하라. 작은 목표들을 정하고 실천하라. 남 부러워할 필요 없다. 남이 없는 것 내게 있기 때문이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연습이 부족하거나 처음 해보는 일들은 모두 다 미숙하다. 문제는 뭐예요? 네, 부끄러워하면서도 더 열심히 연습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또 부끄러움 또 당해. 이게 부끄러움 플러스 부끄러움은 어떻게 돼요, 이제? 예? 그러면 부부끄러움이 되지. 네. 그러면 이제 더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자신감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끄럽다고 느껴졌으면 모자란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고요, 이게. 네.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신경 쓸 필요 없다. 그가 내 인생을 살아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남을 흉내낼 필요도 없다. 그런다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그저 나는 나일 뿐이다. 나의 목표를 정해서 그저 묵묵히 자기 길을 가라. 토끼가 자기 길만 묵묵히 갔다면 거북이한테 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토끼하고 거북이는 경쟁의 상대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끼는 토끼의 목표로 가면 되고 거북이는 거북이의 목표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의 목표가 이게 거북이가 돼버린 거죠.
네. 그런데 자꾸 비교하다 져버렸다. 너무 큰 목표에 매달리지 마라. 작은 목표들을 꾸준히 세워가라. 그리고 그걸 성취해보라. 이것들이 쌓이면 점점 자신감이 만들어진다. 원래 당신은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뚜렷한 목적이 없이 남의 흉내만 내는 사람이다. 빌 게이츠가 되겠다. 세계적인 뭐가 되겠다. 이런 거 말고 당신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작은 목표를 세워나가보라. 그 속에 당신의 재능들이 하나씩 찾아지는 기쁨이 있게 될 것이고 이것들이 모여서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성실하게 하나씩 준비해라. 잘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몇 번 더 연습하자.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채워나가는 노력을 시작하라. 무식하다고 한탄하지 말고 하나씩 배워가라.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시작하고 남보다 한 번 더 연습해라. 사람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사람 속에는 하나님 형상이 들어있다. 그래서 무능력한 자는 없다. 이걸 찾아내기에 노력하라. 천재 등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보물을 창고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찾아내지 못하고 활용하지 않고 굶어 죽는다면 얼마나 큰 비극인가.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은 남의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능력을 개발해내는 거다.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걸 찾아내는 거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내 안의 거인을 깨우라. 내 안에 있는 천재를 찾으라고 권한다. 명심해라. 당신은 무능력한 자가 아니다. 단지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믿습니까? 네, 거참 꼭 믿습니까를 물어봐야 아멘 하네요. 자, 열등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전장에서 소개한 세 가지 내용은 무엇인가? 네, 한참 헤매야죠. 자, 본장에서 소개하는 세 가지 방법은 뭡니까? 본장에서 소개하는 세 개. 우선 첫째, 모든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자기 능력을 찾아라. 비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둘째, 존경받고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라. 성실하게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라. 셋째, 281페이지.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배우고 훈련하면 된다. 배우고 훈련할 때 안에 있는 능력의 보고가 열리게 된다. 네. 그러니까 우리 KDM G7 운동은 이걸 그냥 배우다가 가르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것들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발전시켜 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배워가지고 이대로만 가서 전달한다고 뭐가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를 개발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은 참 훌륭한 제자들입니다. 다 잘 알아듣고. 네. 자, 팁.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방법 5가지. 시작. 인식하기. 그 다음에 자기로 살기. 자기 치료하기. 실천의 4가지 과정 숙지하고 행동하기. 네. 참 외워야 될 거 많네요. 자, 외치기. 네. 자, 1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등감 고치기 4번째, 치료 방법 3번째, 자기를 치료하라. 자, 이거는 우리가 또 많이 공부한 내용이니까 크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열등감 치료 방법 3번째. 때로는 가다 보면 아플 때가 있다.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다. 육체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플 때가 있다. 이때는 탓하고 가책하고 절망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줘요. 가다 보면은 변화를 추구해라. 그래, 변화를 추구하자. 그래서 뭐부터 할까? 그래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또 잘 안 돼. 또 잘 안 돼. 그러면 또 자기를 학대해.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괜히 김성길 목사가 하는 이야기 듣고 뭐 좀 해보려고 그러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예? 그럼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옆에서 또 조롱하네, 또. 뭐 맨날 변화한다고 뭐 맨날 쫓아다니더니 뭐 달라진 게 뭐 있어. 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 자기 치료. 존중법 14가지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치료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존귀한 존재로 창조됐지만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이후부터는 존귀한 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상처투성의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참 나는 아니지만 내 안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고통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존귀한 존재가 자신의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상처로 가득하여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추락하여 살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자존감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은 결코 자아가 건강할 수 없어요. 따라서 많은 심리 질병에 시달리고 인간관계 역시 제대로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네, 스스로 자기 컨설팅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아픈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을 치료해서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자아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또다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누적되면 후에는 심각한 심리 질병을 앓게 돼요. 자기의 자존감을 다시 잡고 건강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 사용해야 할 도구는 14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자기와의 대화. 자기와의 대화. 자기를 학대하는 대화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며 자기를 치료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존중함 14가지 도구 사용하기. 첫째 뭐예요? 존귀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비록 연약함이 있다 해도 충분히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가치와 자격이 있다. 그것이 바로 앞에서 설명한 대로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선택되었다는 것과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결국 변화되어 영원한 날에 영생을 누릴 사람들이란 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쳐주신 것이고 이 땅에 계실 때도 버림받은 사람들을 찾아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것이다. 인간이 보기에는 필요 없어서 버려진 쓰레기 같은 존재 같아도 그분에겐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것들이 부족함이 많다 해도 본질을 보고 스스로 존귀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존귀한 인사. 인사는 그 대상을 존중히 여기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자기와 따뜻한 인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인사. 어때요? 인사 잘합니까? 네, 자기하고 인사 잘하세요. 네, 딴 사람이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존귀한 언어 사용,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병들기도 하고 상처가 치유기도 되고 한다.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고 말씀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도 해당이 된다. 맨날 자기 학대하는 말, 자기를 멸시하는 말, 자기를 파괴하는 말들을 사용한다면 치료가 아니라 병이 더 깊어지게 만들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의 말들을 점검해서 자기에게 하는 말을 뭘로 해야 돼요? 존귀한 말, 치료하는 말로 바꿔야 한다. 넷째, 존귀한 가치관 만들기, 존귀한 의미 찾기, 의미 부여하기. 사람은 존귀한 일을 하면 자부심이 올라가고 의미 없는 시시한 일을 하면 자부심이 떨어져요. 스스로 하는 일에 의미를 찾아라. 그 일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 찾아라. 보람 있는 일, 가치 있는 일, 선한 일, 즐거운 일,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해보라. 다섯째,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한다. 사람 속에 크게 3가지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맨 밑에는 뭐 있어요? 본능. 둘째는 상한 감정. 셋째는 표출되는 거예요. 지금 내 모습이 시원찮게 보이는 거는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표출된 상태예요, 이게. 표출된 상태. 이게 이렇게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내 속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그만두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또 왜 그런 거예요? 잘해보고 싶은데 어떤 장애 요인 때문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속이 상한 겁니다, 이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잘 이해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자기 용납해줘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자기를 수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네 안에 이런 본능이 있잖아. 이런 걸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자기의 약점을 인정하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 열등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를 부끄러워하고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이건 부끄러운 것이 아닌데도 말이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굳이 내가 잘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을 나는 잘할 수도 있다. 갓도 다이조는 시야를 넓히라고 조언한다. 시야를 넓히면 약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지난번에 방송 중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들이 너무 게을러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방 안 옷이나 뭐 이런 거 막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 엄마가 그거를 보면서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상품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뭘 개발했냐면은 옷을 이렇게 접어서 걸치고 하는 건데 그 안에 뭐 이 기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갖다가 딱 넣기만 하면 이게 탁탁탁 개죠. 그래서 그 집에 이게 아주 군대 그 관물 정리하듯이 그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딴 사람들한테도 알려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달에 500만 원씩 수입이 생겨. 500만 원씩. 그러니까 아들의 게으른 약점을 그래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는 나 때문에 이렇게
부자가 돼. 돈을 많이 버니까 엄마 나한테 용돈도 좀 많이 줘야 돼.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 전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갱년기 현상 때문에 잠이 안 오니까 이 사람은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연구를 해가지고 이중안대를 개발을 했어. 이게 이제 상품이 돼가지고 또 이제 대박이 나는 거야 또. 또 어떤 사람은 이 요실금, 이 여자분이 요실금 때문에 계속 고생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어느 날 뭘 쓰고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이제 소변이 나와도 밖으로 스며들지 않는 이제 그 속옷을 개발한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또 대박이 났어, 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다 뭘 생각하냐면은 무조건 약점이라고 해서 그게 다 못 쓰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속에도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약하면서도 강한 척 하기 때문에 지쳐버리는 거고, 행복은 부족한 점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데 한상한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자기 치부를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기 위해 오기를 부리기도 하고 사람을 피하기도 한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허세를 부린다. 과시욕을 갖는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울프는 플러스 제스처.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분한 명예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껍질을 많이 씌우려고 하죠. 칭찬을 듣기 위해 무리해서 자신을 과시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청꾼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이 사람을 이용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교활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뒤에서 그를 손가락질합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답게 사는 게 필요하다. 약점이 강점이 될 수 있다. 어렵기 때문에 더 노력할 수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발전하고 한다. 무식하기 때문에 더 단순하고 또 더 배우려고 도전한다. 실패했기 때문에 성숙해진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는 것이 쓸모 있다는 건 알아도 쓸모 없는 것이 진실로 쓸모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 빌 게이츠의 전략. 빌 게이츠, 힘든 일이 있으면 게으른 사람에게 시킨다. 그들은 일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지만 쉽고 편하고 바른 방식을 찾아내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머리를 굴린다. 결국 최대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만은 게으른 사람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소개한다. 참 웃기죠. 그러니까 또 그걸 또 활용을 잘해.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리더자예요.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다. 건강이든 가난이든 성품이든 학력이든 부끄러운 과거든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든 모두 약점이 있다. 에이미 힐은 이렇게 말했다. 이제 알았다. 불안될 때만이 최선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패자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역설적으로 보면 사실 약한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강점이다. 그걸 제대로 파악해서 그 분야를 발전시키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약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약할 때 더 강해진다. 이게 진리다. 약한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강한 척도 하지 말라. 누가 어떻게 볼 것인지도 신경 쓰지 말자. 중요한 건 약하다고 느낄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자. 약하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에 맞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자. 약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그걸 더 강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보자. 괜히 남 신경 쓸 시간이 있다면 자기 약한 부분을 발전시키는데 힘을 써보자. 약하다 자꾸 그러지만 말고 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8번째, 사랑의 고백을 해라.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해주자. 세상에 모두 너를 버려도 난 널 사랑해. 위로하고 격려하게 모두가 무시하고 책망할 때 나는 나에게 위로하고 잘한 점을 잘 격려해주자. 자기와의 대화 잘하는 것 찾아 칭찬하고 수시로 자기와의 대화를 나누자. 자기 정체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잘 나갈 때 힘들 때 대화를 나누자. 자기 잘한 점을 잘 칭찬해주고 격려하자. 자기에게 편지 쓰기. 편지는 남에게만 쓰는 거 아니다. 때로는 자기와 편지를 써보자. 자기 충전하기. 자기 개발하기. 장점 찾아 발전시키기. 책을 통해서 정보를 충전하자. 영적 활동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충전하자. 자기의 재능을 찾아서 개발해보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항상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네, 해봤냐. 네. 자, 해봐야 돼요. 일단은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해보라고 그러는데 안 하고 한 달 뒤에 잘 모시고 또 와. 그리고 또 듣고 또 잘 모시고 갔다가 또 모시고 와. 뭘 그렇게 모시고 왔다 갔다 하죠? 네, 이 교과서를 잘 모시고 갔다가 잘 모시고 옵니다. 예, 이걸 이제 변형을 시켜서 해봐야 되는 거죠.
자, 13번째 자기 치료하기. 위의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치료해보자. 멘토와의 교제를 통해 치료해보자. 때로는 쉼을 통해 치료해보자. 때로는 내려놓음을 통해서 치료해보자. 모든 짐을 자기가 지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그건 우리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점이다. 세상에는 똑똑한 것 같으면서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다. 자신은 고양인데 항상 사자들 속에 살면서 사자 흉내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 그냥 고양이로 살면 된다. 이게 고양이가 사자 속에 가지고 사자 울음소리를 내려고 그러니 이게 잘 됩니까? 그래서 맨날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될까? 네. 자, 고양이는 고양이로 살면 된다. 책임감이라는 건 좋은 거다. 자기 발전을 가지고 공동체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된다.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상태를 감당하려고 하는 건 모두가 죽는 길이다. 어린아이가 10kg밖에 들 수 없는데 이 아이가 80kg를 들겠다고 한다면 자살행위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자신이 짊어질 수 있는 만큼의 무게가 있다. 이걸 넘어서면 쓰러진다. 그리고 죽게 되는 거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인간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점은 뭔가? 창조주는 전능하지만 피조물은 전능하지 못하다. 창조주는 무한하지만 피조물은 유한하다. 창조주는 변함이 없지만 인간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한다. 창조주는 불가능한 것이 없지만 인간은 불가능한 것이 많다. 창조주는 강하지만 피조물은 약하다. 인간은 결코 뭐든지 가능하게 하는 신이 아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 하나의 삶을 지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걸 책임지고 감당해 갈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내려놔라. 모든 사람의 문제를 자기 책임인 것처럼 짊어지지도 마라.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뉘우치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자기 때문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건 어리석은 것이다. 자신이 질 수 있는 짐 이상은 내려놔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에게 맡겨라. 그리고 우선 자기를 건강하게 치료해라.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보라. 어차피 내가 안고 갈 수 없는 일들을 마음에 품고 병들지 마라. 그러면 모든 것이 더 망가진다. 자,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자기 책임이라고 모든 것을 짊어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런 도표를 꼭 그려주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뭐가 있습니까? 첫째는 내가 짊어질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두 번째는 경계 영역이 있습니다. 1번이 건강해지면 어느 정도 더 짊어질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 3번은 내가 짊어질 수 없는 영역이에요. 짊어질 수 없는 영역까지 몽땅 짊어지는 건 안 됩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의 영역이 아닌 걸 짊어지려고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는 부분은 없는가? 위의 도표를 잘 생각하면서 자기 영역을 정리하자. 중요한 건 1번이다. 자신이 건강해야 그 너머의 짊어도 짊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자. 자, 14번째, 자기 것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기. 첫째, 나의 오늘, 나의 시간, 나의 모습, 나의 환경, 나의 일, 나의 가족, 자녀, 동료, 이웃, 나의 장점과 약점, 나의 성공, 실패, 나의 비전, 또 나의 대접과 모든 것. 네. 자, 남을 즐겁게 해주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행복한 인생을 살자. 우리는 남을 즐겁게 해주려다가 자기 인생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린다. 자신이 힘들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 내가 편안한 가치를 가져라. 이기주의를 가지라는 말이 아니다.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해라. 자기를 할 수 있는 삶을 살라. 사가면 사가답게 살면 되고 붕어면 강물에 살면 된다. 쓸데없이 바다로 가지 마라. 작은 것에 감사하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보라. 나보다 없는 것이 많은 사람들을 보며 감사하자. 남의 존경, 칭찬 따위는 생각지 말고 그저 나의 갈 길만 가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인식하라.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혼자 있지 말고 당신을 창조하신 그분 앞에 엎드리라. 그리고 당신을 새롭게 만들어라. 당신이 행복하면 된다. 그러면 당신의 주변 사람들 역시 행복해질 것이고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행복해 하실 것이다. 열등감 치료를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 첫째, 생각과 의지, 언어, 외치기, 행동, 반복과 습관. 생각과 의지. 듣고 배우면서 가장 먼저 생각 속에서 공감하고 그걸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기초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외치기. 계속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생각한 것이 현장에 실천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언어로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끌어내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생각만 가지고는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받은 훈련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뇌 속에 강하게 입력될 수 있도록 암송하고 크게 매일매일 수십 번씩 외쳐야 한다. 특히 자기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항상 외쳐보자. 자, 10번째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존귀하다. 나도 잘하는 장점이 있다. 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생각하는 존재다. 나는 자유한 자다. 난 대화를 잘할 수 있다. 난 거룩한 존재다. 난 사랑이 많은 자다. 나는 천국을 소유한 자다. 세상에
까불지 마라. 몇 번째까지 했습니까? 나는 왕자다 공주다. 여기까지 했어요? 거긴 안 했어요. 나는 세상이 뭐라 해도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부자다. 나는 왕자다. 공주다. 네, 이것을 기록해서 품속에 넣고 다니면서 암송하고 선포하라. 그리고 가장 가까운 것에 붙여놓고 암송하고 선포해라.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장점을 찾아 선포해보라. 다른 사람이 무시하거나 힘든 환경을 만날수록 더 큰 소리로 암송하고 선포하라. 이건 진리다. 그냥 긍정의 말이 아니다. 본래 나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